할렐루야. 귀한 찬양의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더운 여름에도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75년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을 불렀습니다. 오일 달러가 넘쳐나는 중동 국가에서 건설 공사를 할 수 있는지, 할 의향이 있는지 타진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이미 다른 기업들은 중동 국가가 너무 더워서, 너무 조건이 열악해서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이미 포기한 상태입니다. 자, 이 미션을 받고 한 달간 중동에 다녀온 이 정주영 회장님은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첫째, 중동은 이 세상에서 건설 공사하기에 제일 좋은 지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년 12달 비가 오지 않으니 1년 내내 공사할 수 있습니다. 또요, 건설에 필요한 모래 자갈이 현장에 바로 있으니 자재 조달이 쉽습니다. 물은요, 그거야 어디서든지 실어 나르면 됩니다. 더위는요, 낮에는 자고 밤에 시원해지면 그때 일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 다른 기업은 다 힘들고 어렵다고 했는데 이 정주영 회장님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자신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신감, 그러한 패기, 그러한 긍정적인 사고가 있었기에 현대건설이라는 큰 기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신감은 내가 경험 있고 잘해서 갖는 마음이 아니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한때는 자신감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모세의 태어남, 여러분 잘 아십니다. 산의 아이를 다 죽여라. 그래서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나일 강병에 바구니를 만들어 띄웁니다. 그것을 공주가 발견하고 이집트 궁전으로 데려갑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이집트 궁전에서 왕자로 교육을 받고 훌륭하게 성장합니다. 최고의 교육, 최고의 문화, 아마 최고의 언어 다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실수로 말미암아 애굽 한 병사를 죽이게 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그로 인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세 나이 40세, 미디안 광야 가서도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합니다. 아직도 힘이 있고 아직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미디안 땅에 도망가서 한 우물에 앉아서 자, 물 한 잔 마시고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가축에 물을 먹이려고 우물가에 나와 있는데 다른 남자 목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힘이 세다고 이 여자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네들이 먼저 물을 뜨는 겁니다. 이 부당한 것을 보고 모세는 비록 혼자였지만 그 남자들을 다 물리칩니다. 성경의 기록이 이 남자들이 몇 명인지 또 싸워서 보냈는지 아니면 말로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 다 이겨냈습니다.
자,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패기도 있고 자신감이 당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미디안 땅에 살면서 세월이 흘러가고 한 여자와 결혼하고 평범한 목동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힘 넘치는 젊은이도 아니고 서서히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40년이 지나니까 그 좋던 기백, 그 패기, 그 담대함, 자신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모세 나이 80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주십니다. 어느 날 광야 떨기나무 있는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누구십니까?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백성의 소리를 들었고 너희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내가 보았고 또 내가 너희들에서 잘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보내어서 내 백성을 구원하게 할 것이다. 자, 어마어마한 귀한 사명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모세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한다고 해도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텐데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자신감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야, 내 손에 뭘 들고 있냐? 자, 그거 한번 던져봐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그거 한번 집어봐라. 그러니까 또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합니다. 자, 내 손을 내 가슴 품에다 한번 넣어봐라. 놓고 보니까 하얗게 나병에 걸립니다. 또 다시 놓고 빼보니까 또 이제는 나병이 깨끗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모세가 그것을 순종할 때 기적과 능력을 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것 별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던져라 하면 던지고, 집어라 하면 집고, 집어넣어라 하면 넣고, 빼라 하면 빼는 겁니다.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이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겉으로는 모세가 다 한 것 같지만 그 능력은 모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행할 때 모세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건국대 부총장을 지내신 류태영 박사님은 전라북도 임실의 가난한 농촌에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머슴이고 자식들은 많으니까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 태영이도 나머지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 계속됩니다. 학교 가고 싶어도 학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골 마을에 교회가 딱 들어섰습니다. 어쩐 전도사님이 조그만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태영이가 교회에 나가게 되고 교회에서 전도사님의 설교도 듣고 말씀도 듣고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가르침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되어서 고향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와서 안 해본 것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청소부, 신문팔이, 구두 닦기, 아이스 깨끼 장사 닥친 대로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 나도 공부 한번 해보자. 내가 농업에 대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농업 강국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그래서 당시 농업 선진국인 덴마크에 유학을 갈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인맥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도와줄 가족, 친척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어옵니다. 하나님, 공부하고 싶어요. 유학 가고 싶어요.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실현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
덴마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 덴마크 국왕입니다.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국왕 귀하,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류태영이라는 청년입니다. 귀 나라에 가서 저는 공부하고 싶고 농업에 대해서 잘 배워서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시고 저를 공부 좀 시켜주세요. 자, 덴마크 국왕이 이 편지를 받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후에 덴마크로 오라. 아무 돈 한 푼 없이 몸뚱아리만 가지고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한국에 돌아옵니다. 건국대에서 교수 생활하고 우리나라 농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건국대학교 부총장 하시면서 한국 사회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박사님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돈도 없죠, 학벌도 없죠, 주변에 도와준 사람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유학 갈 나라의 최고의 1인자를 알게 되고 편지를 통해서 간청하게 되고 그 사람이 허락해 주니까 막혔던 모든 길이 뚫리게 되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의 인생의 최고의 사람, 최고의 분은 누구입니까? 부모님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사장님입니까? 자녀입니까? 나이 드신 남자분들은 아내한테 잘못 보이면 밥도 못 얻어 먹으니까 우리 아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변을 둘러봐도 도와줄 분이 없습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 높으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자이시고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야, 이제 가라.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 자, 이 말을 들었으면 또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으면 여러분 이제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요, 그 현실을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저는 본래부터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러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는 이 말을 보니까요, 모세가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좀 벌벌 좀 떨고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좀 어떤 경외감으로 말해야 되는데요, 말 잘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야, 주여도 아니고 그냥 오 주여입니다. 아주 감정을 실어가지고 오 주여, 진심인 것처럼 자기 변명 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모세가 말을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엔 어떠십니까? 모세는 이집트 궁전에서 무려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 중에 하나가 뭡니까? 논리학이에요. 말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모인 어머니가 민족의 정체성, 또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말을 가르쳤겠어요? 히브리 말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최소한 2개 국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망간 데가 어디입니까? 나이 40이 되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땅은 또 언어가 틀려요. 미디안 언어도 배웠을 거예요. 아마 최소한 3개 국어는 아마 능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모세가 말을 잘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세가 지혜가 있고 말에 능하고 일에 능하다. 말도 잘하고 지식도 많고 능력도 있다고 신약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모세가 정말로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못한다고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데 자신감을 지금 상실해버렸어요. 스스로 할 수 있다, 스스로 신뢰한다는 그 마음, 그 자신감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에게 입술 입만 주신 게 아니라 뭐까지 주셨다고요? 입술을 가지고 할 말까지도. 네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내 일을 감당하면은 내가 그 말할 수 있는 능력, 할 말 내용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설명해 주시고 기적과 능력을 행해 주셨으면은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항복하고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 저만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보낼 만한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세요. 김지사님도 있고 박권사님도 있는데 왜 그분 보내시지 왜 자꾸 저한테 가라고 하십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80이 되는 지금까지 모세의 삶 전체를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옆에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할 때도, 애굽 궁전에서도, 자기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심지어 광야에서도 함께해 주셨고 지금까지 80평생 모세를 계획하시고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려고 이제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는 하나님 왜 제가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과거를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이전에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안 후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셨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독이 선수를 뽑을 때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단주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선수를 뽑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선수의 능력, 장점, 심지어 단점도 다 알고 기용을 합니다. 그 선수가 그 역할을 또 하지 못할 때가 되면 교체시켜주기도 합니다. 선수가 잘 뛸 수 있도록 컨디션도 점검하고 또 상대방의 또 실력도 점검해서 다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선수는 감독의 지시대로 잘 뛰고 잘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선수가 왜 저를 기용합니까? 왜 저를 기용 안 합니까?
왜 더 뛸 수 있는데 왜 지금 뺍니까? 이렇게 불만하면 그 팀워크가 깨지고 그 팀은 절대로 좋은 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감독에게 항명하고 불만 터뜨리면 그 선수는 아마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까? 왜 이렇게 빨리 부르셨나요? 왜 이렇게 늦게 부르셨나요? 이렇게 우리가 항변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계획과 섭리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변명하고 도망한다고 야 너 그만두어라, 너 네 마음대로 해보아라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오히려 이 모세에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이르신다고요?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도요 마음에 안 들면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 그렇게 다 준비하고 내가 뭐 시시콜콜한 거 다 이야기하겠느냐? 내가 다 섭리 가운데 해서 지금 때라고 너 불렀는데 너 왜 순종하지 않느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십니까? 우리가 능력 부족하다고, 우리가 실수한다고 화를 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다 계획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며 의심하는 것에 화가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경험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딱 하나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예,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 하나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능력과 기적을 처음 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뭐라고요? 앞으로,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은 실제로 일어날 것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나타나고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요 구체적인 거 다 알고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 집사야, 너 서울 강남으로 이사 가라. 강남 대치동에 있는 음아파트 내가 준비해 놓았으니까 너는 돈 10분의 1만 지불하고 들어가서 살아라. 거기에 살면 교통도 좋고 학군도 좋고 자녀 잘 좋은 대학 가고 너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곳이 거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먼저 떠나라고 할 때 믿음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편안한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말하는 대로 가라고 할 때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꼭 간다, 몇 킬로 간다, 며칠 만에 도착한다, 이걸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지휘자 중 한 명인 토스카니는 지독한 근시였다고 합니다. 악보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늘 연주회 가기 전에 미리 많은 연습을 합니다. 악보가 안 보이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아예 악보를 통째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남들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역 순회 공연하는데 지휘자가 이 악단하고 안 맞아가지고 사라져버렸어요. 불협화음 나니까 지휘자가 에이 나 없으면 너희도 해봐라. 가버렸어요. 공연은 계속돼야 되는데 지휘자가 없으니 난리가 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공연해야 되고 시간이 닥쳐서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서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때 토스카니니가 뽑힌 거예요. 왜요? 눈이 안 보이니까 악보를 다 외워버린 거예요. 다 하니까 지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이를 계기로 지휘자가 되고 명지휘자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이 있어서 훌륭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시력이 안 좋으면 시력이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아시고도 부르시는 분입니다. 내가 다 갖추고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마 사용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다 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좋아하시겠습니까? 오히려 교만하다가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환경이 힘들다고 우리는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고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누구와 비교해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뭘 더 잘하고 뭘 더 못하니까 비교해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자체 고유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교는 절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수십억 인구 중에서 1등을 해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서 우리가 몇 등을 하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의 다 다른 사명과 목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2장 10절의 맨 처음 구절이 뭐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 중에서도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남과 비교할 수 없고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너무나 값진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내가 뭐가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속도로 화장실 들어가다가 또 이 벽에 쓴 글을 봤습니다. 그 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작은 배역은 있어도 작은 배우는 없다. 여러분, 연극하는 배우들이 다 주연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주연도 되고 어떤 분은 조연도 되고 어떤 분은 엑스트라도 되는 겁니다. 이런 역할이 다 모여져야만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작은 배역은 있어도 작은 배우는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다 고유의 은사와 탈란트와 역할과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같이 나아가야 됩니다. 문제만 보면 문제가 점점 커질 뿐입니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바라보면 그 어려움과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 실패조차도 사용하는 분이십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있는데요. 제가 7년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한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남자분이에요. 다 부인분 다 사별하시고 혼자, 또 자식들도 보니까 돌봐주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조그만 방에서 한 70대 후반 되는 분입니다. 이영복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신방을 가니까 정말 집안도 누추하고 지금 기억으로 막 이렇게 폐지 같은 거 막 줍고 그러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구역장님이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분이 지금 책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책을 번역합니까? 그랬더니 토마스 캠피스라는 고전 작가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유명한 고전이거든요. 이 책을 지금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좀 자세히 물어봐야 되죠.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무시를 한 거예요. 나이도 이미 많이 드셨다. 또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니까 다 가난하다. 또 설마 이분이 하실까? 이런 마음 가지고 제가 좀 자세히 좀 물어보고 격려도 좀 해주고요. 막 해야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좀 소홀히 했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3년 전에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풀어보니까 책 10권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캠피스, 번역 이영복. 이분이 그 사이에 정말로 진짜로 번역을 하셔가지고 책을 내셔서 책 10권을 저한테 딱 보내주시고, 저는 그때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아무리 신방이 바쁘고 하루에 막 10몇 가정을 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한 분 한 분이 다 삶의 계획이 있고,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다 그분의 의도와 계획이 있는데, 내가 나이 너무 많이 드셨다고, 이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내가 너무 무시하지 않았나 하면서 제가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능력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나의 경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세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능력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대 밀려오는 세파가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불안과 어려움과 많은 일들이 닥쳐옵니다. 그때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그 자신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회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의 권세와 자녀의 능력과 자녀의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잘 믿어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